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하며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소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문제이기도 하죠.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요? 7번 하면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참 중요한 수제자이고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질문도 가장 많이 하고 꾸지람도 가장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교사를 한 40년 한 어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암기력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다른 제자들보다 아주 많이 하고 또 답을 얻고 이런 것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궁금한 게 참 많은 사람이다. 향학열, 배움의 열정이 참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마도 이 용서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뭔가 궁금증, 또 실제적인 갈증이 있었다고 봅니다.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 말싸움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불편한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죠. 누군가 그래서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 하면은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또 자문자답을 하죠.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자문자답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말한 7번 용서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러한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라비 요셉 벤 예후다라는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2번까지도 용서가 된다. 3번까지도 용서가 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이에요. 누가 죄를 지었을 때 몇 번 용서하느냐? 3번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도 좋아하는 게 3-4번이에요. 한번 누가 나에게 욕하고 죄 지을 때 한 번 참아요. 2번도 꿍 하고 참습니다. 3번도 아주 인내심 갖고 참습니다. 그러다가 3번이 넘어가면 그때 쌓였던 것이 폭발을 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주먹이 나가고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3-4번, 랍비도 그랬습니다. 3번이면 족하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3번 곱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베드로가 내심 예수님이 이 정도면은 참 베드로 훌륭하다. 베드로 마음이 바다같이 넓구나 라고 칭찬하시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죠. 7번을 용서한다. 요즘도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 490번이죠. 이 490번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용서해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이제 결산할 때가 있어서 어떤 임금이 종들을 쭉 불러서 결산하는데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00달란트면은 아주 많은 돈입니다. 그래 주인이 빨리 갚아라. 만일에 갚지 못하면은 내 자식, 논, 밭, 재산 다 팔고 아내까지 팔아서라도 갚아라 라고 엄하게 명하자 엎드려서 주인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 좀 시간 좀 내주세요 라고 사정했을 때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전체 1년 수입이 약 300달란트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이게 10,000달란트면은 한 나라의 예산보다도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이 많은 빚을 진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주고 자유하게 해 주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또 다른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빨리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 갚아라. 아니면은 큰 혼을 낼 거다라고 이제 윽박을 지르죠. 그리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오늘 28절에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서 내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빚을 빨리 갚아라 윽박 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제 그 금액 차이가 얼마냐? 좀 계산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10만 원, 20만 원 요 정도 되는 거죠. 10만 원 잡으면은
100데나리온이면은 약 1,00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달란트를 우리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약 30조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게 1,000만 원, 30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주 조금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윽박지르고 옥에 가두었다. 이 소식을 친구들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불러내서 다시 옥에 가두고 그리고 내 빚을 다 갚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3절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돼요.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람 사이에서 어떤 물질 문제 또 기분 나쁜 거 문제 어떤 이런저런 또 실수한 거 문제 이런 것 자잘한 것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죄, 원죄, 현재죄, 과거의 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사람 간의 이런저런 죄, 실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진심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5절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서로 부족함이 있지만 각각 마음으로부터 마음 진심으로부터 형제를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혹시 누군가가 밉거나 용서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큰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의 흐름 속에서 또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일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